긍정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논쟁하고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은 나에 대해서 어떤 모함을 하고 내가 분명히 아닌데 그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감정적으로 대할 수도 있고 화도 낼 수가 있고 굉장히 목소리가 크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다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어떤 직분이고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인가를 몸으로 보여줌을 통하여서 자신은 진짜 사도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권 논쟁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를 보여주는 거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도는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사도인가를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함을 통해 나는 진짜 내 자신의 삶이 사도됨의 추천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라는 직분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진리 앞에서 잘못된 것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오늘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당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지를 한번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직분을 무엇에 비유를 했냐면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수건을 벗음으로 받은 직분이다. 우리 율법이라는 것이 수건에 이렇게 가려져 있었는데 그 수건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벗겨버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필요성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은 무엇을 받았냐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죠. 그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빗대어 얘기하냐면은 1절을 다시 보시면 긍휼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긍휼하심을 입었다. 여러분 긍휼하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죄를 지었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심판을 미루시는 겁니다. 심판을 미루시는 거죠. 왜 미루어 주었느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미루심으로 유예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긍휼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바울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바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심을 통하여서 바울의 과거의 삶을 다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벌어주시고 그 시간 속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사도라는 직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죠. 그 긍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삶이 나는 비방하였고 박해하였고 폭행한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사도라는 직분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긍휼하심에 따라서 사도라는 직분을 얻게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얼마나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공격했습니까? 핍박하고 공격했는데 그거를 누가 참아주셨다? 하나님이 참아주셨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공격해도 내가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주의자 나는 진짜 사도가 맞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나는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사람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나는 변함이 없다, 불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낙심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신앙의 근거를 나에서 찾으면요, 항상 낙심이 먼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서 이렇게 근거를 찾게 되면은 절대 흔들림이 없죠. 왜냐하면 내가 행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뭐 해서 뭐 구원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참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으니까 나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되기 시작을 해버리면은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내가 교회에서 사역 열심히 합니다. 막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일하는 순간에는 내가 구원을 얻은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일했으니까 구원 받았지.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일할 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될까?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사역하고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자꾸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자꾸 거기서부터 흔들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일이 잘 풀리거나 풀리지 않거나, 또 내 신앙 감정이 높거나 낮거나, 여기에서 좌지우지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내가 뭐 사업이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뭐 사업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내 미워하는 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내가 사업이 안 되는 것뿐이지, 내가 하는 것이 잘못된 것뿐이지, 하나님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내 믿음의, 내 모든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도 나오고 병고침도 나오고 뭐 자녀도 나오고 다른 것들이 나와야 되지. 내 신앙의 근거가 여러분 뭐 사업이고 자녀고 뭐 거기서부터 출발해 버리면은, 내 자녀가 뭐 삐뚤은 길로 가버리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항상 나에게 은혜를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내 낙심은 회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 보고 네 사도 아니다, 증거대봐라,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나는 모든 사도의 근원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뭐라 한다 해도 나는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시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긍휼하심을 주셨는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긍휼하심을 입은 까닭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누구를 용서 못합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재판관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 놓고 고작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해 하면서 광야에 오게 가두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주셨습니까? 용서하라고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하심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하심으로 바라보라는 이야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사랑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왜 받았을까요? 다른 사람도 사랑하라고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에 신실함의 은혜를 받았다. 그렇다면 나도 그 한 사람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라고 은혜를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를 믿어 영생을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긍휼하심의 은혜를 주신 것이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회심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고, 그 이후로 숨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한 삶을 산 거예요. 이런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고백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바리새라고 하는 뜻이 구분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들과는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구분된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 구분된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해 보면은 바리새인을 향한 책망을 이렇게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무덤은 여러분 두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 건데 무덤에다가 야광을 발라놓은 거예요. 야광을 발라놓으면 반짝반짝 빛나서 아름답게 보일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아름답게 보이는 무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썩어 문드러지는 뼈가 있잖아요. 바리새인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거는 번지를 해요. 완전히 막 옷 멋있게 입고 밖에 나가서 손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구제하고 얼마나 멋있게 잘합니까? 그러나 그 마음에는 다 썩어 문드러진 냄새나는 탐욕이 가득 차다라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지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 숨기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기는 투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나는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 나는 깔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는 행한 대로 말한 대로 나는 행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나는 겉과 속을 일치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바울의 마음이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데서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꾸며서 전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딱 두 가지 단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오로지 이것밖에 전하지 않았어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함에 있어서 솔직하게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양심이 깨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도라고 하는 추천서다라는 이야기죠. 사도라고 하는 직분에 영광이 없다고 한다면 내 말을 듣고 너희들이 어떻게 유대교에서 나와가지고 기독교를 개종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됨의 영광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것 자체가 추천서고 내가 변화된 이 자체가 추천서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3절 4절 한번 보시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은 어떤 사람은 다 같은 장소에서 듣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듣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이야기죠. 과거에는 바울 자신이 복음을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안 믿었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녔던 사람인데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 복음의 능력이 바울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안 믿어질까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중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이라는 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잡신들입니다. 그렇죠? 악한 신들이에요. 세상의 신들이죠.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증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다?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혼돈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믿는 거고 안 믿는 것은 세상의 신 때문에 안 믿는 거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영적인 사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그 사건이 나에게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게 되었습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귀가 다친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립니다. 눈이 다친 사람은 아무리 보아도 그것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망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망하는 일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야 수건을 벗기는데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건 쓰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율법을 돕고 있던 수건이 벗겨지게 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게 되어지는데 자꾸 수건만 쓰고 있으니까 그것이 안 믿게 돼서 희미하게 그렇게 나를 통하여서 내 자신의 어떤 행함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자기는 이렇게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하죠. 바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똑똑한 바울의 철학과 바울의 사상, 구약 성경을 딸딸딸딸 애우는 그런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그렇게 자기는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실질적으로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은요, 이 강대상에서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면 인기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기 있다고 얘기합니까? 재밌게 해야 된다. 저는 설교가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막 재밌게 하고 맨날 유머 얘기하고 예화 많이 이야기하고 그래야 여러분 막 사람들도 모이고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또 어떤 또 가보면요, 설교를 가르치는 데 제가 또 가보니까 뭐라 이야기냐면은 청중들이 원하는 설교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청중들이 원하는 설교,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교.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를 원합니까?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대로 해드리지요. 그러나 여러분,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긍정하는 설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한테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솔직히요,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장사꾼들이나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사는 어떤 사람이 하냐면은 소비자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소비자가 무엇을 알고 어떤 필요를 알고 그 필요에 맞게끔 제품을 생산해내면 그 사람은 장사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설교자는 여러분들의 필요를 때문에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필요?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설교자지, 여러분들의 필요, 여러분들의 감정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설교자가 아니라 장사꾼이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내 지혜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 내 설득을 가지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했느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을 설득한 결과가 아니에요. 구원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지, 내가 여러분들을 설득한다고 여러분들이 그 설득에 당할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도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다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인데 뭐 내가 얼마나 설득을 잘한다고 여러분 설득의 기술의 책을 막 딸딸딸딸 애운다고 내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받아들일 때 나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 디도서 3장 5절을 보시죠.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세련된 기술이나 유머나 기교에 의해서 복음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복음은 복음 있는 대로 전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밭이지 돌짝밭이냐 가시밭이냐 길가에 떨어졌느냐 옥토에 떨어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복음은 여러분 수없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밭이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 나의 뭐 어떤 욕심과 돌짝과 뭐 가시덩굴과 그런 것에서 내 모든 마음이 가리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의 신, 잘못된 망하는 자들에 의해서 가리워진 것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진짜 순정품으로 전하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만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다른 첨가물 끼지 말라는 이야기죠. MSG 끼지 말고 오로지 순수하게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게 되면은 그 전하는 복음의 씨앗은 마음밭에 옥토에 떨어질 때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게 바울의 결론이에요. 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왔다. 그 사명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나는 받게 되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5절 6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울은 여러분 우리를 전파하는 우리를 자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자기 영광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은 무엇을 자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 한 방 했더니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어. 내가 설교 한 번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 이런 것들 막 자랑하는 거죠. 내 스펙은 대단해. 내 가문, 나를 가르쳤던 율법의 선생님들, 랍비들, 그런 이름들 줄줄줄 대면서 나는 이런 출신이야. 막 자기를 막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뭐랍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전파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 교회의 종이라는 이야기죠. 고린도 교회의 종. 그냥 말로만 종이 아니라 교회를 진짜 순수하게 섬기는 사람이고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 나였다는 이야기죠. 바울이 언제 섬겨봤던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요.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확고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언제 섬겨봤겠습니까? 다 섬김을 받았던 사람이죠. 근데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게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잖아요. 나는 너희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수건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것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수건을 벗기고 나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비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 영광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다메섹에서 본 거죠. 길가를 가는 도중에 그렇게 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영광이 어두운 데 비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에 진짜 아무것도 몰랐던 자기 마음에 빛으로 비치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도 동일하게 비추어 주시어서 내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근거를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배라고 이야기해요. 보배.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귀한 보석이 있어요.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 맛있는 음식이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요 진짜 아름다운 접시에 담겨져 있을 때 그 음식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에게 너무나 귀한 보배가 있는데 그 보배가 어디에 갖춰져 있다? 질그릇에 담겨져 있대요. 그 질그릇은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는 질그릇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쓸모없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비침을 통해서 나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 나의 육신의 껍데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알맹이가 중요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 알맹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 얘기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선물 좋아합니까? 포장은 화려한데 포장 안에 있는 것 별로 싸구려 있는 거 좋아합니까? 포장은 별론데 안에 명품이 있는 거 좋겠습니까? 두 번째 게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포장은 별론데 안에 있는 게 명품인 거예요. 안에 있는 게 명품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명품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의 직분, 그 직분 추천서로 인해 험담하고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바울은 절대 무너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울은 사도라고는 직분이 이게 졸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확실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요, 뭔 말을 해도 잘 안 넘어집니다. 뭔 말을 잘 안 넘어져요. 그런데 자꾸 복음의 능력이 없고 자꾸 사람을 자꾸 의식하고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자꾸 한마디에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한다면 바울처럼 상처받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큰 결과물을 낸 사람한테 네 사도 맞아 이렇게 말하는데요. 얼마나 바울이 기분 나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 갖고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사도됨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8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8절에서 10절이 중요해요. 바울은 원래 유대주의자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무자비하게 두들겨 맞는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였죠.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정말 무자비하게 확대를 했어요. 어떻게 확대했느냐? 8절부터 나와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정도로 확대를 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우겨싸움 안 당한다, 이 얘기죠. 우겨싸움 안 당한다. 답답해 죽겠어요. 내가 사도가 맞는데 사도 아니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도 난 답답하지 않다. 그래도 난 답답하지 않다.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대요. 그래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느냐? 나의 몸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고난은요, 한 대 맞고 끝나면 그만이에요. 육체의 고난은 그래요. 그런데 정신적인 고통은요, 이건 정체성에 대한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병원 가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게 다 정신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냥 어디 한 대 맞고 그냥 그 죄값 치렀다 이러면 그만인 것 같은데 계속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면 그 사람 미쳐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 그 고통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날마다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겨쌈을 싸는 게 얼마나 자기를 우겨쌈을 싸는 게 막 답답해서 죽을 정도로 막 누르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우겨쌈을 싸는데 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까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가지고 막 바울을 막 폭행하고 그래도 나는 막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여러분, 이 10절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단어에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 죽음이요, 이 헬라어에서 두 가지 의미의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거 있죠. 의학적인 죽음, 이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하나의 죽음은 뭐냐면은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죽어가는 과정. 우리 병에 걸리면은 처음부터 딱 걸려서 죽진 않지 않습니까? 병이 암에 딱 걸리면 1기, 2기, 3기, 4기 이러면은 여러분 암에 걸려서 당신 더 이상 못 삽니다 이래버리면 죽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오늘 바울에서 말하는 이 죽음은요, 죽음의 과정이에요. 죽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바울도요. 힘들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삶 속의 모든 순간이 죽음에 이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울은 이 죽음의 과정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참 성경은 좀 희한해요. 항상 이게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부활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의 생명을 얻는 과정은 무엇이 필요하다? 죽음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과정을 넘어갈 때에 자기는 자기 몸에는 예수의 생명이 자기 몸에 남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12절 보시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우리 살아있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삶 속에서 죽음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 같은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난 다음에, 진짜 예수님이 믿어지고 난 다음에 제일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뭐냐면 친구 끊는 거였어요. 내 친구들은 다 죄 짓는 친구들이었거든요. 다 하여튼 안 좋은 거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걔네들은 안 만나야 돼요. 안 만나는데 걔들 끊는 그 순간순간이, 걔들을 끊어버리면 저는 혼자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도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었고, 걔네들 끊는 것도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었고, 걔네들이 전화 왔고 나한테 욕하는 것도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했더니 뭐가 나옵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과거의 나의 삶을 딱 끊어버리는 게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피조물이 된 그 자체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자체대로 살면 되는데 그 자체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과거의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과정처럼 고통스러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는데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고 하잖아요. 눈 가지고, 죄 있는 눈과 손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진짜 눈 뽑으란 얘기예요? 아니죠. 눈을 뽑는 것 같은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손을 잘라버리는 것 같은 고통이 필요한 거죠. 그게 죽음의 과정이라는 이야기.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그 과정을 거쳤더니 뭐가 되었느냐?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능력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자꾸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 받는다. 이런 걸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요.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참아줬더니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변화가 되어서 진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이 믿음이 확 들어오는 순간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 바울 가운데는 예수의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한 사람, 교인 한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성도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진짜 예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고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빠져 바울을 향해 적대감을 품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기술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열매 맺는 바울의 사역이 사탄의 저항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모두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복음을 전해 생명을 주었지만 오히려 그런 바울을 배신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원망 한마디 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바울의 신실한 마음, 저한테도 좀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신실한 마음, 이런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돌아가면은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뭐 때문에? 긍휼하신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나도 고린도 교회를 기다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긍휼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우리 긍휼하심을 받은 그대로 긍휼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